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 기도하기보다 염려했던 모습,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존직 훈련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명예의 자리로 여기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회를 충성되게 세워가는 일꾼들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행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과 만남도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케 되어 복음의 작은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만남 가운데 복 주시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며 말씀의 뿌리가 마음속 깊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케 되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송시훈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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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님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가 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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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시지요? 오늘 특별히 기도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죠. 이 장소 오전 9시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피택자들만 원래 들을 수 있는데 이번 강의만큼은 열려 있습니다. 9시에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듣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밤에 아이들을 재울 때, 특히 저희 아이들을 재울 때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먼저 방에 불을 끄면 수면등을 켜야 돼요. 왜냐? 너무 깜깜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깜하게만 두지 말고 은은한 빛을 쏴줘라. 두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 방문을 닫아달라는 거예요. 밖에 누군가 나타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닫아달라. 그래서 방문을 닫고 그 다음에 수면등을 켭니다. 근데 요즘 같은 여름날 너무 더워요. 방문을 닫으면 네가 참아라 하면서 이제 열어놓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그 어둠, 근데 어른이 되면 똑같이 방에 불을 끈다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방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해 이러는 어른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어른이 되면 그런 두려워했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른이 된다고 해서 아예 두려움이 사라지냐?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또 어른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렵고 이번에 정기 검진을 받은 그 검사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두렵고 인간관계가 두렵고 내 자녀의 앞날이 두렵고 또 다른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두려움의 존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있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 이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다른 어떠한 존재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그 모든 두려운 존재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걱정이 두려워요. 이 상황이 두려워요. 그 사람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7장의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이 어땠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아하스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면서 두려워 말라. 또한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 이사야 8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사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하고 탈취가 신속하게 임한다.
그리고 이사야가 낳은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도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렇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은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데 세상은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무엇을 의지해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크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더 큰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의 물, 예루살렘 곁에 흐르는 잔잔한 시냇물이에요.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은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서 예루살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이 물로 표현한 것이에요. 실로아의 물. 하나님의 역사는 때론 이 실로아의 물처럼 보여요. 어쩔 때는 홍해를 가르는 강력한 역사처럼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잔잔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로아의 물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공급하다 보니 이 백성이 이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아하스 왕이 이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무엇을 찾습니까? 큰 물을 찾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같이 큰 물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지요. 그렇지만 그 아수르는 어떤 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래서 그것이 모든 골짜기를 차고 모든 언덕을 덮을 것이다. 큰 힘처럼, 확실한 힘처럼 보이는 그 아수르가 결국엔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잔잔한 물이 아닌 큰 물을 의지했더니 그 큰 물이 홍수가 되어서 나의 목까지 차올라서 결국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힘이 오히려 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끝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의지하지요. 세상의 것이 확실한 도움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 세상의 것은 결국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그 세상의 것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됐다가도 나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나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잔잔한 손길이 실로아의 물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잔잔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가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처럼 보이는 그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이야말로 확실한 도움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길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강한 손으로 이사야를 붙들면서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길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길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고 결국 아스루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서 12절과 13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는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사람은 아람을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며 그를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네 벌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세상이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아무리 그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끝내 이루지 못한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과 삶의 그 결과를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은 잠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미래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 결론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요란해도 그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주신다. 성소, 거룩한 장소, 감히 어떠한 세상의 것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세상이 감히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 못할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갈립니까? 어디에 귀 기울이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평생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감당 못할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반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면, 두려움에 몰두하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어 합니다. 누가 확신 있게 말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빨리 결론을 얻고 싶거든요. 빨리 해결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사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서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이에요. 20절의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니, 상황이 답답해도, 환경이 막혀 있어도, 세상의 방법이 빨라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라. 그 안에 확실한 길이 있다. 아무리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잠잠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옆에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아닌데 그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늦는다고 할지라도 답을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열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길 저 길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엔 고통과 흑암 속에서 헤맬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곳이 빛이에요. 그곳으로 향해 나갈 때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을 꺼주고 1억을 꺼주고 그 돈을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그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1,000원 한 장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만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고 오이를 먹고 고추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때 그곳에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공급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움으로써 내 인생의 간증과 감사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아버지,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받아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그를 거룩한 자로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을 주님 손 붙잡고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여름 수련회와 아버지 성경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유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린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중등부가 오늘 성경학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받은 말씀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영아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영아부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주님 손 붙잡고 지금부터 걷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픽대자들 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픽대자들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붙들어 주셔서 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